반갑습니다. 성경 탐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계를 비롯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우주 한가운데 마치 먼지 한 티끌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우주는 우리를 생각지 못해도 우리는 우주를 생각할 수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외계 우주인 저 광막한 저 세계보다 4개의 우주로 일컬어지는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이런 위대함의 자각 속에서 오늘도 뜻깊은 탐험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에덴 동산의 언약에 이어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주역이었던 아담의 언약을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첫 인간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결국은 벌거벗은 몸으로 인해서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첫사람들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그들은 생명의 원리가 아닌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윤리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음에서 수치를 느낀 것은 선악의 기준인 열매로 인해 눈이 밝아진 그들이 접했던 윤리적 기준의 결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해가 뜨면 열기로 인해 말라서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지어 입히셨는데 이것을 가죽옷 언약이라고 저는 칭합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지요. 자기 허물을 가리기에 바쁜 끝없는 행위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손수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이죠. 이 가죽옷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행위였습니다. 이 잡은 짐승은 아마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양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가죽옷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이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제사 제도가 있기 훨씬 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후일에 있을 희생 제물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이 지은 죄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입니다. 언제나 구원은 위로부터 옵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에 구원하는 끈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물속으로 빠져들 때 건지는 손은 파도를 타신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도 해결의 길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가죽옷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가죽옷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을 언급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금단령이 곧 언약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셨지만 동시에 언약을 어긴 그를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는 가죽옷의 언약을 친히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노아의 언약입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의 상태는 점차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마치 인간의 죄가 하늘의 장작더미처럼 쌓여서 그 크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인내의 마지막 극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관영이라고 표현할 때에 관영이 뜻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습니다. 가득 찼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선까지 닿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서 피조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구원선인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죄악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CR에 해당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세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키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구원선 방주에 오른 그들은 온 세상을 삼키는 대홍수로부터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지상에 잠겼던 물들이 빠져나가자 아라랏산에서 하선한 노아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무지개를 증거로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무지개를 영어로는 레인보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케셰트는 활, 곧 보우를 의미합니다. 원래 활은 사냥이나 전쟁용 무기인데 화살 없는 전쟁용 활은 이제 지구적 멸망을 가져올 대홍수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하늘가에 마치 활처럼 걸린 반원형의 무지개는 이후로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무지개는 비와 관련된 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Rainbow, bow, 빛 속에 감추어진 활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언약 파기자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죄의 조상이 되었지만 의인 노아는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정착해 하심으로 남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홍수가 휩쓸고 간 이 세상에는 어떤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구와 함께 남겨진 노아는
첫 사람들처럼 온 세상에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아벨의 죽음으로 구속의 라인이 완전 끊어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듯이 대홍수의 재앙으로 인해 끊어질 뻔했던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었지만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 되게 하심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샬롬.